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가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부터 주일을 이제 포함해서 총 4일 동안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참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구들 또 친척들을 만날 수 없는 게 조금은 아쉬움이죠. 어쨌든 있는 자리에서 방역도 잘하고 또 추석 음식도 맛있게 먹고 가족들과 함께 또 만나는 친척분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추석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추격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자, 먼저 얼음 깨기가 있는데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기 전에 추석 명절에 먹고 싶은 음식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저희 가족 중에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추석 음식 중에서 먹고 싶은 게 꼭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동그랑땡이라고 그랬다고. 동그랑땡. 전이 먹고 싶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먹고 싶은 음식 적어주시고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또 집에서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집에서는 송편을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 송편 같은 거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줄 수는 없지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카톡으로 숑 선물을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음식도 이름도 적어주시고 또 먹고 싶은 음식도 이름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또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중요한 건 목사님께 꼭 한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할 수 있죠? 자,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에 등장되어지는 병거라고 하는 단어예요. 병거. 병거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수레인데 여러분 마차하고는 조금은 틀려요. 물론 마차도 말이 끌고 병거도 말이 끌긴 하지만 병거는 전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 마차는 뭐 이동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런 병거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뭐 철병거, 철로 만든 이런 병거들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광야는 텅 비고 넓은 뜰을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야 가보니까 아주 넓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밖에 없고 중간중간에 아주 멋있게 생긴 기암, 바위들, 절벽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광야와 좀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사막은 틀려요. 이 광야에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혹시나 꽃들이 피거나 뭐 이렇게 잡초가 피면은 비가 한번 내리면 그냥 엄청나게 자라나요. 근데 사막은 뭐죠? 아예 비가 와도 뭐예요? 또 비도 잘 안 오지만 비가 와도 아무런 그런 꽃이나 들의꽃이나 이런 것들이 잡초들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등장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가 막힌 반전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온 바로의 또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는요 이미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동해바다나 속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또 부산바다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와 똑같아요. 근데 그런 바다에 뭐가 나는 거예요? 길이 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마음을 바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때 사용됐던 게 바로 병거예요. 말과 병거.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죠? 예,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지만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뭐예요? 예, 수장되게 돼요. 수장이 뭐죠? 예,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끝에 사람이 지나가고 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뭐죠? 예, 다시 또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데 그 끝에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물이 차고 물이 차고 물이 차니까 결국에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 이 병거는 전부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할 거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아 히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게 하세요. 예, 진을 친다는 것은 뭐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아 히롯은 믹돌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데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목사님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만약에 지중해다, 여기가 지중해다.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거든요. 현재는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지중해 바다예요, 이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올라갈 때는 이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어쨌든 이 지중해와 홍해 사이, 이 홍해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네, 요 사이, 요거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근처에 있는 믹돌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자, 바로가 마음을 바꿔 추격하면 자, 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예,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뭐예요? 예, 뒤쫓아 오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 누구도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일을 후회해요. 그래서 말과 병거, 전차라 그러죠. 이걸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자, 왜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말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요? 예, 애굽으로 데려가서 노예를 삼으려고 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건 어떻게 했죠? 겁을 먹었어요. 왜요?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니까 겁을 먹기 시작했고 겁을 먹게 되니까 뭐가 왔을까요?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여러분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원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이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또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 앞에서. 그렇죠. 자,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자기들을 지켜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왜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재 상황만 보니까, 환경만 보니까 뭘 잊어먹었느냐? 자,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다 뭐예요? 시켜주셨잖아요. 예,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이것이 너무나 아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모세는 흔들리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요. 이제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홍해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해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뭐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뭘 가지고 계세요? 예,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뭐였는가? 홍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목사님 이제 말씀 안에서 삶 나누기 첫 번째. 자,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원망하고 또 뭐야 두렵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안 나오죠.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 여기 말에 영표를 해보고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 있죠. 거기 여러분 밑줄을 한번 거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모세, 그죠? 모세. 이 모세의 네모표를 하셔야 돼요. 네모표 알죠? 네모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말에 물결선. 여러분 밑줄은 뭐죠? 그냥 밑줄 쫙 긋는 거예요. 근데 물결선 이거예요. 이렇게 물결선 할 줄 알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 해석감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뒤따라온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말한 것은 무엇인가? 11절, 12절인데 목사님이 좀 힌트를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그들이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단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뭐라 그랬냐? 이거 있어요. 이거. 뭐 했다고요? 원망. 목사님 글자가 잘 안 써지는데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되었다. 원망, 불평. 그렇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다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게 되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원망했거든요. 불평하고. 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뭐하며 나가겠다고요? 신뢰하며 나가겠다. 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한 주 이제 이번 주 말고 한 주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한 주면은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안에 담아서 여러분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God bless you. 자, 추석 기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건강 잘 지키시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건강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샬롬 하고 끝내봅시다. 샬롬. 감사합니다.